기도를 오래 해도 마음이 자꾸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말은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침묵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 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기대도 조금씩 줄어들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을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듣는 방식이 한쪽으로만 굳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듣는 방식이 굳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는 내 기준으로만 정해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는 여러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셔도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면 응답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전화는 걸었는데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방식이 딱 하나로 굳어 있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크게 기대합니다. 기도했으면 마음이 한 번에 시원해져야 하고 상황도 빨리 바뀌어야 하고 길도 또렷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할 힘이 점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큰 사건으로만 대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 오늘은 한 번 더 버틸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꼭 해야 할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 멈춰야 할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서 그냥 내 기분이 좋아졌나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당장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나가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붙들고 있던 고민이 누군가의 한마디로 정리가 되기도 하고 기도하던 중에 떠오른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말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미처 못 보던 부분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방식이 굳어 있으면 그런 순간이 와도 그냥 우연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우연이라고만 처리하면 응답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떠오르면서 내 선택을 조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방식이 굳어 있으면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론이 있어서 말씀은 그냥 내 결론을 붙잡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대화는 내가 원하는 답을 받아 적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금씩 바꾸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먼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가?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내 귀가 한쪽으로만 굳어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꼭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응답이 이런 형태로 와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나는 큰 변화만 응답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마음의 작은 변화는 의미 없다고 여기고 있지 않은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듣는 방식을 넓히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후의 상황만 보지 말고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무너질 것 같던 생각이 조금 멈췄는지, 누군가를 향한 말이 조금 부드러워졌는지, 내 안에 한 걸음 움직일 힘이 생겼는지 이런 변화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말씀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응답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내 듣는 방식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듣는 귀를 조금만 넓히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다시 이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응답을 결과로만 정의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작은 변화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점점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론으로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결과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방향을 바꾸고 믿음을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일을 겪을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계속 걱정하던 문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잠깐이라도 편안해지고 사람을 대할 때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내 생각이 예전보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응답이란 때로 이렇게 작고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과로만 응답을 판단하면 이런 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심어주신 평안이나 변화, 그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을 좁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바꾸는 분이 아니라 결과를 견딜 수 있는 마음부터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결과가 늦어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는 빠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결과만 오면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결과를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결과만 보지 말고 마음속의 변화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어떤 생각을 멈추게 하셨는지, 어떤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는지, 어떤 말 한마디를 고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면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큰 사건으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날의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 번의 조용한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주신 은혜입니다. 결과가 내일이라면 하나님은 오늘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의 평안, 오늘의 인내, 오늘의 한 걸음이 바로 응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로 가는 길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끝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 기도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기다림 중에도 조급하지 않고 침묵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응답을 결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가 바뀌면 감사하면 되고 아직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변화를 감사히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변화를 통해 더 깊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고 계신지 천천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관계이므로 정답을 얻기보다 함께 걷는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설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설명하고 이유를 말하고 내 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하나님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점점 길어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도가 설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도 긴장하게 되고 기도 안에서마저 이겨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길어져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다시 믿는 것이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답을 얻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길이 맞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풀리는지 가능한 한 빠르게 결론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 결론을 얻기 위한 도구처럼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는 항상 정답을 빠르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결론을 바로 주지 않으시면서도 우리 마음을 먼저 세우고 방향을 먼저 정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관계가 깊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계속 확인하고 싶고 계속 조급했는데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혼자 떠드는 느낌이 줄어들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 느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감각은 대단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눈물이 터지고 큰 감동이 오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덜 급해지고 오늘 하루를 한 걸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안정이 생깁니다. 이것이 관계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관계라면 우리는 기도 안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설득하는 기도는 대개 좋은 말만 고르려 합니다. 믿음 있어 보이는 말, 바르게 들리는 말, 흔들리지 않는 말로 기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좋은 말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진짜 마음을 드러낼 때 깊어집니다. 하나님께는 속상한 마음도 말할 수 있고 답답한 마음도 말할 수 있고 아직 믿음이 흔들리는 마음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상태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밀어내기보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관계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 번에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관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빨리 결론을 내기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살아납니다. 정답이 아직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을 열고 하루를 맡기고 다시 걸어가며 또 다음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곧 대화입니다. 우리가 자꾸 정답만 찾으면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관계 안에서 더 분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두려움이 줄고 욕심이 내려가고 내 안에 소음이 잠잠해질 때 길도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면 좋습니다. 하나님, 답을 빨리 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혼자 걷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결과를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들어서 결과가 오든 늦어지든 흔들리지 않게 하자는 뜻입니다.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정답을 얻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그 대화 속에서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도 조금씩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넷째, 응답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될 때는 내 안의 조급함이 하나님을 침묵으로 해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그대로이고 기도한 뒤에도 내 손에 잡히는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다. 내 기도는 닿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항상 하나님 쪽의 침묵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조급함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을 침묵으로 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은 기도의 속도를 망가뜨립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인데 조급함이 들어오면 기도는 결과를 빨리 받아내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점점 숨이 가빠지고 마음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고 답이 없으면 바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이 반복되면 결국 기도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이 가라앉기보다 더 불안해지고 기도할수록 평안이 오기보다 더 답답해지면 우리는 기도보다 걱정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 조급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 하나님도 아무 말이 없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항상 내가 원하는 속도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급해질수록 더 멀어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조급해질수록 더 깊게 붙잡아주는 분입니다. 다만 조급한 마음은 그 붙잡음을 알아채기 어렵게 만듭니다. 조급함이 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평안도 작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방향도 불분명하게 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위로도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마음이 너무 바빠서 그 조용한 음성을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섰던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 이후에 마음이 무너지고 도망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큰 소리로만 다가오지 않았고 조용한 가운데 엘리야를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란하게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조용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급함이 올라오면 먼저 속도를 조금 내려야 합니다. 빨리 답을 얻으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시간을 더 길게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안에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급합니다.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런 고백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리된 말만 듣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시작으로 마음의 숨이 조금씩 돌아오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 말이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을 빨리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고 하나님 곁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기도를 포기하기보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으며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면 침묵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며 숨을 고르게 해주세요. 응답이 늦게 느껴질 때에도 제가 혼자 결론 내리지 않고 주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설득이 아니라 대화가 되게 하시고 말이 부족해도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평안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붙들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